오늘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다가 벌어진 한 천극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염병이 돌고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도저히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법궤를 돌려주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한 아비나답이라는 시골 한 총부에게 그 법궤를 맡깁니다. 그 맡겨진 그 법궤가 거기서 2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거기에서 잊혀진 채 보관이 되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법궤를 생각해내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길 사람을 무려 3만 명이나 뽑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운반을 시작하죠. 3절에 보시면은 그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궤를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20년 동안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집의 자녀들 우사와 아유가 수레의 앞뒤에서 그 법궤를 끄는 일을 맡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벌어지죠. 갑자기 궤를 끄는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바닥으로 쏟아질 순간이었습니다. 궤를 끄는 그 일을 맡았던 우사가 그 궤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손으로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는 직사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법궤는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으로 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죠. 그리고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던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꼼꼼히 읽어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왜 우사가 직사해야 했을까? 이것이에요. 성경 분명히 그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떨어질 순간에 그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만지지 말라고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은 맞지만 떨어지는 것보단 만지는 것이 그래서 법궤를 보호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일이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문을 푸는 해석의 대부분은 이런 식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원래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하나의 그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맬 수가 없고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절대 수레나 다른 운반기구를 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민수기 4장 1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이고 누구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시행된 그 운반, 그것은 결국 우사가 이 법궤에 손을 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궤를 운반하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그 매뉴얼을 어겼던 것에 대한 그 잘못을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셨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는 아무리 그것이 사소하고 작은 죄일지라도 작은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죽이실 수도 있고 직결 처분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저주는 충분히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섬뜩한 교훈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또 말할 수는 있지만 우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정말 속 시원한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운반의 모든 총책임자는 우사가 아니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3절에처럼 괴에 수레를 실은 사람들은 우사가 아니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사는 그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으니 이제 가는 길도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따라 나섰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법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처지게 만드는 죄보다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대는 죄가 더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차라리 만져서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거룩한 것을 손에 대지 말아야 하는 법은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만 그 법을 위반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예가 바로 이 사건의 당사자인 다윗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배가 고팠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진설병은 그 성소에 놓여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시는 하나의 귀한 음식이죠.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만 손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럼에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이 배고프다는 이유로 그 진설병을 먹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치셨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궤는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사를 죽게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매우 불공평하신 것이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리 대우하시는 그런 분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다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은 자유를 원하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시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제사보다 말씀의 순종이 더 낫다고 하셨던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괴를 운반하는 그 방법 하나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결을 처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은 대가라고 하기에는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괴를 운반해야 하는 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물음의 열쇠를 풀기 위해서는 이 법궤가 어떻게 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는지부터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4,000명의 군사를 잃고 크게 패전장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떤 선택을 하죠? 전쟁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손실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게 지시합니다. 법궤는 관같이 괴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이 막대기가 양쪽에 끼워질 수 있는 고리가 있죠. 그걸 끼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과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던 그 만나가 담겨진 그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 들어가 있는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들고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니까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번도 이 규칙이, 이 법이 어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4,000명의 군사를 잃고 패배하고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법궤만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죠. 오히려 법궤를 들고 나간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무려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법궤를 그 자리에서 잃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매우 이스라엘 역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습니다. 3만 명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에게 졌다는 그런 같은 말이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법궤가 그 법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임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블레셋 군대에 포로로 잡혀갈 수 있냐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될 수 없는 일, 성립 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법궤를 마치 영원한 부적과 같은 물건으로 다뤘던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생명을 길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살벌한 이 전쟁에서 잘 훈련된 기병대를 앞세워 나가지 않고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간다는 그 자체 그 행위만으로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전술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병법이 아닙니다. 법궤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긴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죠.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간다는 그 행동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이 성패가 결정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전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버린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 전쟁을 벌여놓고 그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만용을 부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고 오직 법궤의 이용 가치만을 따지며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는 신앙의 그 요식 행위는 바로 상상할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거룩한 자리죠. 그런데 그 법궤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단지 그 법궤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법궤를 대할 때에 하나님은 그 법궤를 뭘로 만드셨어요? 괴짝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스스로 그 법궤를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는 이 법궤, 나는 한순간에도 이걸 괴짝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신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 법칙이 유효한 것은 어디까지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한해서라는 그 사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법궤라는 그 형상에서 나오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궤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거기에 대한 신뢰가 바로 능력임을 보게 하시려던 하나님의 특단의 통치가 바로 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사건의 바로 교훈이었던 것이죠. 법궤를 빼앗긴 이 기막힌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법궤는 괴짝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믿음이라야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사의 죽은 이야기, 이것은 바로 법궤를 빼앗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경고와 사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한 거예요? 지금 왕이 되자마자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왕으로 추대가 되죠.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 자신의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이런 시도는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신앙적인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붙든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오히려 공교롭게도 이러한 시도는 순전히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려는 야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기 바로 얼마 직전까지만 해도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호레 순적이었던 블레셋의 한 변방을 지키는 장수였어요.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정의의 무대에 힘을 빌어서 유대를 함락하고 왕이 되었긴 했지만 자신의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과거까지 감추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왕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자신의 과거를 잊게 만들어야 했고요.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그 법궤를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은 매우 다급하고 시급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1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리 3만 명이란 대규모 행렬을 동원해서 국가적인 행사의 품격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의 이목을 주목시켜서 자신의 권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법궤가 마침내 자신의 장막에 들어오는 순간 자신이 꿈꾸었던 모든 권력이 마침내 완성되는 때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가 어찌하여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었고 또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그것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 하나, 그 목적 하나만이 중요했습니다.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다윗의 법궤에 담겨진 하나님의 경고를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빼앗기게 하신 첫 번째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법궤를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의 수단으로 상징으로 이용하려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기로 하십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갇힌 법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결코 다윗의 화려한 행렬의 구성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마침내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시행하시기로 하십니다.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멀쩡한 소가 날뛰게 하셔서 그 법궤를 바닥에 쏟으심으로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유하고 싶었던 그 법궤를 괴작으로 만들어버리실 작정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끼어듭니다. 우사는 분명히 순수한 뜻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우사는 그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간섭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간섭으로 하나님은 우사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우사에 대한 이 진노는 바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도 있었으면서도 그 법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었지만 그 다윗의 장막으로 향하는 법궤의 행렬을 그저 바라만 보고 오히려 거기에 손을 보태며 그 행렬에 같이 장단을 맞추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 우사의 행동에도 하나님은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간섭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치시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죠. 다윗의 반응이 매우 황당한 지경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다윗이 분노하고 화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고 정말 마음에 찔림이 오고 자신의 잘못과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마음이 조급했던 그 다윗의 그 비정상적인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맙니다.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행렬을 멈추셔야 했던 이유가 왜 중요했고 왜 그것이 정당했던 것인지를 오히려 반증해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법궤는 결국 다윗의 장막으로 가기를 포기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을 있는 동안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는지 그거 가지고 막 설왕설래가지고 왜 그 집은 복을 받았는지 뭐 이유도 다양하고 막 아주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뭘 잘해서 주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주신 복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다윗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함께 했어도 그 집에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집에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겨우 3개월을 함께한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을 주시죠.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환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받아들였다는 뭐 그런 상상문에 불과하고요. 그런 마지못해서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오베데돔에 그것을 떠맡겼을 뿐입니다. 떠안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죠. 법궤가 곁에 있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은 아니다. 법궤가 다윗의 장막에 들어간다 해서 너의 권력의 정통성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재앙을 내렸는지 똑똑히 들어라. 아무 관련 없는 오베데돔의 집에 겨우 3개월 거하는 동안 왜 내가 그 집에 복을 받게 하였는지 생각해봐라. 그 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생각해봐라. 무슨 말입니까? 복을 주고 말고는 누구 소관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너가 그것을 소유하라는 그 추악한 마음을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똑똑히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는 것이죠. 우사의 죽음은 결코 황당하고 억울했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권력에 호응하며 따라 나서는 그 야망에 찬 행렬을 중단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종교의 행렬과 불빛들과 음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동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도취되도록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그런 종교인이 되도록 무미건조한 믿음이 되도록 조장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법궤에 담겨진 십계명과 만나의 은혜와 아론의 지팡이의 그 역사를 되뇌이고 기억함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한다면 그 화려한 종교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측면을 증오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긴급한 처방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수없이 던집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공경에서 구해 주시지 않은가?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던지는 시단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물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물어야 할, 내려놓아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의 행위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준비는 된 사람이었는가? 나에게 말씀은 늘 주위에 항상 있었지만 나는 정말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붙들고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궁금해지고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성경책을 펴도록 했던 적이 있었던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놓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 처절하게 신음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내가 주님 앞에 뜻을 구했던 적은 있었던가?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간섭하시고 임하시면 나는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나는 분명히 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나 확신하고 의심 없이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도전받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그저 법궤를 탐하는 그러한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게 이런 실패와 고통이 왜 주어졌느냐고 따져 묻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남는 것입니다. 나는 교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도 드리며 물질로도 주님을 섬기건만 왜 나에게는 이것뿐이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쟁터에서 긴급히 찾으며 자신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희망한 정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따라 나선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종교 그 행렬이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기에 함께 춤추며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법궤가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있으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이 다 같이 율법만 쳐다보고 법궤만 쳐다보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진리를 가고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분명히 진리를 바라보고 붙들라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분명한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계시를 확신하지 못하며 이리저리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모든 세상들의 말들과 소리들 주장들 가운데서 헷갈려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데 주저하고 여러 가지 요란한 종교의 의식과 행렬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것은 법궤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지 분명히 바라보고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을 우리가 믿고 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 법궤는 우리 눈에 지금 없죠.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사의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희생은 그저 운 좋지 못한 황당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교회 올 때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서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설 때 그 첫걸음이 여러분, 이제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기쁨과 소감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라운드에 여러분 정말 큰 능력,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